네, 1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신분에 걸맞게 생활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권력자들 그리고 종으로서 우리 주인에게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이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신앙이 다른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약한 자로 섬기며 또한 그들에게 선한 행실로 순종하고 섬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너희가 왜 그렇게 선을 행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낮아지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는 22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천사와 권세자들이 굴복하는 그런 권세자로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고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섬길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셨을 때에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듯이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함을 갚으시고 또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며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 인내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그렇고 또한 이것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삶은 어려운데, 그런데 가만 보면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끝으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은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신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과연 그 말이 어떤 뉘앙스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그네요, 거류자와 같은 자들이니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원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모든 삶을 놓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힘들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 혼자 복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어렵고 도대체 이렇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참아야 되는지 이러면서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붙잡읍시다.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은 우리들은 겨우 이 땅에서의 그 모습만 보고 우리 영원한 인생 전체를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의 그 소망, 영원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고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섬김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더 크게 다가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인내와 참음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인해 이유 있는 소망을 품고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